3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를 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설명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 맹세한 것이니 절대로 변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약속과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22절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돌판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기에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것이 없다는, 수정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1.1획도 변경되거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말씀에 토달지 않았고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것이 아닌 퍼펙트한 것이라 당당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을 많이 바꾸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돌아 저리로, 저리 돌아 이리로 내 마음 갈 곳을 잃고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날 수 있으나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는 것은 종잡을 수 없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것뿐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카멜레온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입니다. 더 자주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도 계절을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그 자체이기에 수정하지 않아도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결론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합니다. 두 돌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녹음되면 꼼짝 말아입니다. 빼박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있고 도장 함부로 찍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이렇듯 종이에 쓴 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보증 한번 섰다가 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디다 썼다고요? 네, 돌판에 썼다고 하십니다. 돌판에. 지울 수도 없습니다. 낱장 뿌리비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확실하니까, 자신이 약속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계명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지키겠다고 돌판에 약속하셨을까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어야 하니까 우라가 치밀고 눈물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로 인해서 손해본 거
손해본 것 같으니 내가 다 갚아줄게. 염려 말어. 내가 다 봤어. 힘들고 어렵니? 내가 손잡아 줄게. 위로해 줄게. 이길 힘 줄게. 이처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언약을 지키실까요?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정확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돌판에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7년 되었더라고요.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약 15세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도 30세입니다. 긴 세월 그들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훈련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17년 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목회할 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조립식 건물을 짓는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기에 별 탈 없이 잘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하면 당시 7만 원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한 3, 4일 했을까요? 새벽에 일하러 가는데 이 작업복이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 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삼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와 맞는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준 옷이 그 옷이 맞니? 하시면서 내가 너 책임 못 질 것 같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니구나 판단했습니다. 그 후 다른 돈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웃들은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한심한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나와 친분이 가까울수록 정도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수록 심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17년의 세월은 매우 아팠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월 28일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첫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기 시작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손을 보러 갔고 2월 4일에 시작한 말씀 선포가 매주 계속되었고 드디어 한 달도 안 돼서 2월 25일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이셨던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저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 소망과 희망이 없던 저에게 돌판에 쓰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적은 인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와 13년 동안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에 무너진다는 수축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17년 동안 낚시 많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준비한 자료가 지금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양을 지키려고 돌팔매를 연습한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제 17년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17년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나 주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느냐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나 한 사람을 위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시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저 고개 숙여질 뿐입니다. 이것은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주 공기가 달아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면 새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많이 반겨주십니다. 좋아해 주십니다. 먹거리도 많이 챙겨주십니다. 한 목사님의 10여 년 목회 열매를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본 것 같으나 전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난 것 같으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련의 그늘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로 받고 감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분의 약속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못난 자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지켜라, 화목하라, 다투지 말라. 복받는 비결 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돌판에 쓰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복받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판에 쓰인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내 복이 차곡차곡 은행에 쌓이듯이 저축해 놓은 것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때가 되니 사용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씨앗 반드시 기쁨의 산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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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